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 못지않게 편견과 선입견도 많아집니다.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곳으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겉으로 좋아 보이는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한 설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설교를 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가장 높은 제1의 통치권자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가장 높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한 목적은 바벨론에 정하여 싸우려고 하는 반바벨론 동맹을 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세 개의 명령형 문장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목에 매라. 그의 백성을 섬기라. 사실이라.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릇된 길로 가는 왕과 백성의 죽음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권면하지 않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백성을 향한 설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설교한 뒤 이제는 제사장과 백성을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뺏긴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에게 이 예언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반바벨론 동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이 예배 기구들을 되찾게 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듣기 좋은 소식이고 좋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된 것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성전 기구는 이미 바벨론에게 뺏긴 상태이고 BC 597년에 남은 성전 기구마저 강탈당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 기구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전기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 예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빼앗길 성전 기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 큰 대야, 받침들,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게 수탈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은 성전 입구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위시한 중요한 기둥들을 말합니다. 큰 대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기구이고, 받침들은 그 대야를 받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 성전의 기능이 완전하게 멈추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예배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불순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유다 왕과 백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면 살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그가 선택한 길이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재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알고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 때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